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주를 살아주시는 것과 몸을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긴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그동안 저희가 대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은 제가 오랜 시간 다운된 상태로 슬럼프에 있었던 것도 잘 아실 거고, 또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 그 형식적인 의례적인 관계가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하고 그것이 아버지를 얼마나 아프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지만 경험하는 한 작은 이벤트가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태도로 있지 않았나. 관계는 유지하지만 형식적인 태도로 최소한의 반응만 보이려고 했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마음을 열지 않았던 시간들에 대해서 그것이 아버지께 굉장히 고통을 드리는 일이구나. 지금 회사에서도 특별한 일이 없는데, 또 친구 관계에서 특별한 일이 없는데 관계 내용이 좀 변질되면서 그걸 형식적으로 응답하고 대화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될 때 그런 느낌에서 자유롭지 기다리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럴 때 이 모든 관계에 있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내 마음이 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을 열면서 나아가려고 했을 때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정신을 차린 그가 말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그러니까 저는 쥐엄나무 뭐 이런 열매를 먹고 그 돼지우리 그 가운데에서 조금이라도 더 얻어먹고 조금이라도 더 거기에서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여기에서 일어나서 빨리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회복되는 길이구나. 그리고 그렇게 아직 멀리 있는데 나를 보시고 반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 보인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은혜구나. 근데 그렇게 이제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멀리서 보고 계시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멀리 있는데 달려 나와 주시는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그 기다림 때문에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닌가 너무나 감사했고, 멀리 있으면서도 형식적으로 아버지께 반응했던 것이 내가 사람들에게 느꼈던 그 비참함이나 아픔처럼 아버지께도 똑같이 그런 아픔을 드리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지난 우리 부활주일 때 성경 다 선물로 교회에서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핸드북으로 된 이것을 사가지고 이제 갖고 다니는데, 이건 잠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으로 다시 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제 핸드북 성경책을 펼치면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었는데, 삶의 진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모든 그런 일관된 메시지로 잠언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경외하는 것의 시작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이 마음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아버지께 달려가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리러 함께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통으로 기다리시는 아버지께 하나님 그 마음, 하나님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고 너무 쉽게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의 기다림 때문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 나아갑니다. 담대히 나아갑니다. 목을 끌어안고 안아주시는 아버지가 계시기에 나아갑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나오기만 하면 목을 끌어안아 주시고 입 맞춰 주시고 좋은 곳으로 다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담대하게 주의 은혜로 하나님 너무 부끄러운 마음으로 나오니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시선을 바라보는 것, 눈을 바라보는 것, 그것에서 시작되는 것인 줄 아오니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서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말씀 가운데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바닷속에 한 번 헤어려 하구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죄인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긴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죄인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사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그네의 바다 향해 자곧 내 노래 저 깊은 데로 가다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죄인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중한 시간에 하나님께 다 함께 예배드리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죄는 빛 가운데 드러내면 그 힘을 잃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숨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어놓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 후에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 받으면서 살게 해주세요. 언제나 도움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입니다. 혹시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성경을 같이 찾으시면 좋겠고, 또 운전 중이라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같이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29절, 30절, 3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렇게 이제 아픈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는 언제나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고침받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저는 순복음에서 신학을 했거든요. 순복음은 본래 성결교회에서 있던 이제 사역자들이 나와서 이제 은혜 받아서 방언 받고 이래가지고 이제 세워진 교단이에요. 근데 이제 성결교는 사중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신유의 복음이에요. 단순히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도 고치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치료받는, 복음에는 그런 게 있죠. 아픈 사람들이 고쳐지는. 당연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는 그 예수님께서 그 아픈 사람을 고쳐주신 은혜가 계속 있어야 하는 거죠. 왜요? 없어요? 예.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순복음에서 신학할 때 막 조영기 목사님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낫고 막 그게 저는 그렇게 되기는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원해야 됐나요? 좀 무엇보다도 이렇게 막 기도 같은 데 가서 아픈 사람들이 고쳐지고 막 이러면은 좀 느낌이 너무 험해, 막 느낌이.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제 큰아이가 아프니까 간절히 빨리 이제 그 아픈 것이 치료되고 이런 것을 이제 소망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은사를 받았으면은 딱 한 방에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쳐져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계속 좀 아픈 사람들이 회복되도록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계속 받는 거예요. 아주 인격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막 그러잖아요. 이제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아픈 사람들이 고쳐진다 할 때는 정말 인격적이고 따뜻하고 아름다울 수도 있고, 완전히 막 피가 튀기고 막 험악한 현장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응급실 같이 마치. 응급실 가보셨어요? 저는 응급실 자주 갔거든요. 응급실에서 근무하진 않았지만, 그 새벽에 응급실의 분위기라고 하는 건 진짜 험악하거든요. 피가 낭자고 이럴 때가 있어요, 막.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막 술 취하고 소리 지르고 막,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위기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로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드는 생각은,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못 만나요? 물론 예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느끼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니까. 여러분 다 예수님을 만나신 경험이 있으시죠?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믿으십니까? 근데 예수님께 주신 은혜를 받을 때 느낌이 어때요? 아주 인격적이고 위로가 있고 좋잖아요. 그래서 이 현장에 우리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2000년 전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 예수님의 일관성 있는 인격을 생각할 때는 이 현장은 그 예수님의 그 치료하심과 따뜻하심과 그 예수님의 그 돌보심이 가득한 현장일 거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건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원하시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도시 안에서 누구나 다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치료하시는 그 예수님의 치료하심, 아주 인격적이고 정말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연약함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예수님께는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런 은혜가 있겠죠. 자, 찬양이 떠올랐는데 오늘 찬양이 될 점은 축복합니다. 잊어버린 것 같기도 해요. 그 부분만 떠오르네요.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제가 나중에 안 잊어버린다면 이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곳에 이렇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마태복음 그 10장 보실까요? 좀 앞으로 가셔서 마태복음 10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이렇게 보내시면서 이렇게 악한 원수를 쫓아내는 그런 권능과 또 병을 고치는 권능, 또 약한 것을 고친다. 약한 거는 보통 정서적으로 약한 것도 포함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는 곳에는 이런 예수님의 권능이 함께 한다고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또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가 있는 곳에 예수님 믿고 의지할 때 이런 예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신다. 우리는 믿고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항상 저는 항상 기대는 있어요. 은사는 없는데 기대는 있어. 언제나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막 봄에 알러지가 와가지고 눈을 막 비비는 거여서 아내가 막 얼음물에 얼음찜질하고 해서 근데 제가 처음에는 그냥 봄이니까 안약 넣고 지나가겠지 했는데 조금 가는 거예요. 얘가 눈 주변이 약간 알러지 받는 것 같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 알러지를 좀 치료해 달라고 했더니 약 먹고 지금 이제 약 안 먹고 이제 괜찮아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 아이들만이 아니라 또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제 안에 막 고쳐달라고 막 이렇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하면은 좀 기도가 안 나오지만 예수님의 인격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그 치료하심과 돌보심, 우리를 사랑하심과 그 은혜를 의지하면은 기도가 자연스럽고 깊고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코비드19를 위해서도 치료제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잖아요. 아주 인격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코비드19가 가지고 이제 지구 종말이 왔다 이런 건 좀 비인격적이야. 아무리 생각. 좀 인격적이지 않아. 좀 그 험한 어떤 그 대유행과 싸워도 인격적인 투쟁이 있어요. 뭔가 감동이 있잖아요. 언제나 그 예수님께 주시는 은혜하는 그 감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시고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아픈 사람 떡고쳐보러 막 이런 게 그 응급실에도 또 간혹 좋은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있으면 위로받고 이러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4월달인가 5월달에 부활주일날 서울대 병원에 가서 유아병동에 가서 이렇게 전도고 나눠주고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이를 돌보는 엄마가 오늘 무슨 날인데 이거 주냐고 그랬더니 부활주일이라고. 그랬더니 그 엄마가 부활주일이냐고. 병원 안에 있으면 날이 어떻게 가는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오늘이 부활주일이냐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예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은혜와 그 치료하심이 임하는 곳에는 그런 게 있는 거죠. 뭐가 있는지 아시겠죠? 알아야 돼. 여러분 그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 1절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권능을 주시고 이렇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일하게 기대하고 사모하거든요. 예수님 계신 곳에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있으시다고 한다면 천국은 예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다.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15장 3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으로 다시 와서 3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께서 이제 막 아픈 사람들 고치고 이런 천국에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 이제 먹을 거는 없었나 봐요. 좀 그러긴 하죠. 뭐 응급실과 뷔페 어쩐지 안 어울려. 응급 상황에서 이제 막 아픈 사람들이 막 어디서도 못 고치니까 이제 예수님께 와가지고 막 이제
예, 고침받고 이제 은혜가 임하고 막 마음도 회복되고 이제 원수도 물러가고 막 이제 정말 치유의 역사가 있는데 이제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제가 영어 버전 성경을 항상 팝하고에 쳐봐요. 왜 팝하고에 쳐보냐면 이 세밀한 문법적 상을 제가 차원주 집사님 같이 영어를 배웠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차원주 집사님이 조금만 겸손하다면 내가 맨날 물어볼 텐데 내가 무서워서 잘 못 물어봐. 뭐 물어보면 그거 아닌데요. 막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쫄아가지고 그래도 제가 담대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죄 없는 차원주 집사가 왜 고개를 숙여가나? 주여, 집사님 죄송합니다. 그냥 우리 이게 차원주 집사는 되게 이렇게 문법적 사항을 세밀하게 갖고 이야기도 되게 놀랍거든요. 차원주 집사님 성경 공부하면 포장이 안 되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그래서 팝하고 외쳐봐요. 뭐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3일 내내 굶었는지 아니면 이제 점점 음식이 떨어져서 굶은 건지 이 문법적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팝하고 쳐봤더니 제 느낌으로는 사흘 내내 굶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이제 3일 예수님 말씀으로는 이제 이 굶어가지고 컬랩스라는 단어였던 것 같아요. 기진한다는 가다가 이제 쓰러져서 이제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는 것을 예수님께서 걱정하시는 거죠. 오늘 개역개정은 되게 아름답게 번역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늘 기억하는 컴패션이라는 단어죠. 공감하신 거죠. 배고픈 사람들이 쓰러질 것에 대한 공감.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의 모든 좋은 일은 은혜는 이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 공감으로부터 옵니다. 사실은 제가 몇 주 동안 재정에 대해서 하기로 했는데요. 재정에 대해서 제가 배운 걸 쭉 하려고 했으나 아무래도 그렇게 잘 안 가고 제가 이제 묵상하는 본문을 따라서 그 중에서 이제 설교문을 정하고 이렇게 가는 형태를 취하는데 이제 그래도 재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군데군데 나누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제가 재정을 어떻게 받았나 잘 몰라요. 언제나. 아니 갑자기 재정 이야기 하니까 분위기가 쌓여지는 건 뭔가요? 근데 제가 20몇 년 동안 자비량으로 살면서 늘 하나님께 재정을 받았는데 재정이 어떻게 오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적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러면은 40년 동안 하나님께 주신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뭐 만나를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떻게 우리가 먹을 것을 해결했는지에 노하고 얼마나 막 평생 거의 그렇게 했는데 근데도 불신하고 원망하고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확실히 그것은 언제나 믿음의 문제고 사람이 어떤 안정적인 방법을 창출하는 것과 약간 다른 내용. 우리는 누군가 의지하거나 불안정하기를 원치 않잖아요. 재정적인 안정감을 추구하고 쌓아놓고 좀 이렇게 딱 계산해서 쓸 수 있기를 바라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저도 방법을 잘 몰라요. 방법을 늘 제가 최근에 많이 들은 예인데 집사님이 저한테 물어봤잖아요. 집을 사느라고 좀 빚을 져가지고 좀 재정이 빡빡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했을 때 제가 아주 진지하게 그러니까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시고 저 김치전 같은 거라도 작은 거라도 같이 부쳐 먹으면서 행복하게 지내시면 될 것 같다고.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착합니다. 제 말을 또 깊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 되냐고 이러면서. 근데 말하는 저나 듣는 분이나 느낌에 이것이 뭔 방법일까? 아니 지금 재정적 압박이 심해가지고 이제 빚이 조금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갚아 나가고 어떻게 재정 운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지 느닷없이 부부가 서로 사랑. 근데 제가 좀 느닷없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아무리 생각해도 재정을 여유롭게 쓰는 방법은 저는 배운 게 그건 거예요. 재정이 없을 때 어떻게 하냐? 옛날에 재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아내한테 돈 어디다 썼냐? 늘 말씀드리는 제 아내는 감사합니다. 저 같으면 좀만 더 벌어다 줘봐. 이렇게 할 때 아내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좀 미안해하고 이러고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제가 깊이 깨달았어요. 절대 이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재정에 대해서 더 이야기 많이 하게 됐어요. 아내랑. 근데 어쨌든 재정을 받는 방법은 뭐냐? 결국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노하우가 개발되어 있겠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근데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재정이 없다고 원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짜증내거나 이러면은 가장 가까운 아내한테 그런 게 가겠잖아요. 재정이 없는데도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 사모하고 가까운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것이 나 돈 없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보다 100배는 더 효과가 있다는 걸 깨달아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아픈 사람들 고치실 때 주로 어떻게 고치시냐?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결정적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인생이 완전히 좋아지는 거예요. 재정도 그 틀 안에 있겠죠. 재정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재정이 어려울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복잡합니까? 얼마나 위축됩니까? 그것이 장기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 힘듦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가족끼리 재정이 없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민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불쌍해. 그래. 저도 이제 아내한테 점점 그래. 여보, 우리가 이게 좀 재정 이야기만 하면 민감해지니까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하죠. 나중에는. 근데 이제 이런 시간을 우리가 배우면서 더 많이 이야기해요. 주로 어떻게? 미안하다고 여보. 당신 최선을 다해서 쓴 거 알고 옛날에는 뭐 왜 양육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 좀 줄일 수 없어? 이 항목에서 줄일 수 있는 게 뭐야? 막 이런 대화하니까 너무 힘들죠. 다들 표정이 목사한테 재정 강의 들어갖고는 별로 소망이 없네. 도움이 안 되네. 뭐 이럴까봐 걱정이 됩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가계부도 이제 아예 안 쓰게 한 10년 이제 가까이 아예 안 쓰게 괜찮아. 우리 서로 위로하면서 함께 재정 여보 당신 너무 고생했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서로 위로하게 되니까 아내도 재정이 지금 마이너스다고 이런 걸 말하는 걸 안 두려워하게 된 거죠. 그래서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되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 시간에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훨씬 재정이 더 재정이 없는 상태에서 서로 연합된다. 사랑한다. 이거야말로 그랬더니 우리 집에 누가 갖다 놨는지 몰라. 애들이 유치원에서 받아왔는지 몰라도 가화만사성이라 이렇게 한자로 찍혀가지고 독서대 같은 것이 TV 옆에 굴러다니고 있었거든요. 그게 별로 크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어려울 때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얼마나 도움을 받게 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옆에 한번 보실까요? 그 마태복음 16장 7절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7절 8절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7절 8절 9절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떡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했던 그런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떡이 있냐 없냐 제자들은 떡을 안 가져왔다고 되게 심각하게 논의했나 보죠. 그러니까 약간 믿음이 그래서 현실적인 것이 좋긴 하지만은 믿음 없는 현실적인 내용들은 조금 예수님께서 조금 이렇게 안 좋아하시는 내용인 것 같아요. 오늘처럼 또 믿음이 있다고 해가지고 현실을 너무 무시하면 또 안 되겠죠. 그러나 현실 속에서 계속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기대와 소망을 믿음으로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걸 오래 유지할수록 더 간절하고 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역사하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루 이틀은 기대할 수 있겠죠. 상황을 보더라도. 근데 오랜 시간 계속 예수님 믿고 의지한다고 한다면은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 기대와 소망이 삶의 전반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재정이 어려울 때도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지가 가정 안에 있게 될 거 아니에요. 진짜 가정에 있어야 될 건 뭐예요? 돈이죠.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네, 그것보다 더 우선해서 있어야 되는 거. 항상 돈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겠어요. 언제나 돈은 부족하죠. 그럼 항상 있어야 될 건 뭐예요? 어려운 중에도 서로 사랑하면서 의지하면서 돌보는 그런 마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계속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야, 그때 5,000명, 4,000명 먹었던 거 왜 기억 못하고 또 떡 없다고 너무 이렇게 심각해지고 이러냐.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38절 마태복음 15장 38절 3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그래서 저는 이 38절 39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을 때는 그냥 상관없이 그냥 쭉 읽었는데요. NIV 이제 영어 버전 성경으로 읽다 보니까 이제 느껴지는 게 이 무리를 보내시는 것과 바로 그 앞에 있는 내용, 여자와 어린아이가 조금 상관성 있게 그냥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4,000명이라고 한다는 소리는 여자와 어린아이가 그 안에 있었던 소리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더 이제 이렇게 보호하시고 천국이 어린아이들의 나라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또 사흘 가까이 시간이 지나면서 배고프다가 가다가 쓰러진다면은 아마 건강한 남자나 뭐 남자들보다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에게 훨씬 더 좀 위기 상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어린아이가 있다면 그 어린아이를 돌보는 건 분명히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지만 여성들의 어떤 어떤 보호 안에 있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좀 흩어서 보낸다고 하는 거는 결국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이제 굶어서 쓰러질 만한 상황에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조금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되게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야 된다. 먹여서 보내야 된다. 음식을 충분히 먹여서 보내야 된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충분히 먹었다고 해요. 갑자기 안 나오네요. 거기 33절에 보면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그 문맥은 아니네요. 다 37절에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영어 단어가 다 안 떠올라요. all ate 뭐 이렇게 나갔었는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 이렇게 배불리 먹고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옛날에 선교단체 간사할 때 그런 말이 있거든요. 돈이 왜 필요합니까? 젊은 날에 돈이 뭔 좋아합니까? 돈이 있으면 햄버거 사 먹고 돈 없으면 햄버거 못 먹는다는 정도로 알죠. 결혼하고 장가가고 이러니까 돈이 얼마나 심각한 줄 알죠. 돈 없으면 애 분유를 못 먹인다 이런 막 눈에 핏발 서죠 진짜로. 애들 때문에 돈이 필요하죠 사실은. 애들 길러야 하니까 부모로서. 그러니까 어때요? 그것이 책임감이 되기도 하고 돈을 구하는 마음이 되기도 하지만 부담감이 되기도 하죠. 애들이 커서 빨리 독립해야 내가 자유로울 텐데 그러면 저는 늙겠죠. 근데 선교단체 간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진짜 돈이 없는데 돈이 오거든요. 그럼 돈이 어떻게 오냐? 애들 분유 사 먹이라고 돈이 와요. 그러니까 남들도 저 집에 돈이 없다는 짐작을 해요. 근데 제일 걱정되는 게 애들 분유인 거야. 애들 분유 사 먹이라고 돈이 와. 그래서 간사들끼리 이런 말 하거든요. 우리가 애를 기르는 게 아니라 애들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고. 애들 때문에 돈이 오니까. 애들 분유값만 따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먹고 살 만큼 돈이 와요. 그래서 알았죠. 예수님은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아이들을 기르라고 이렇게 하시는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재정에 대해서 세세하게 가르쳐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예수님의 인격에서 나오는 그 성경적인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돈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돈이라는 게 결국 예수님께서 어떻게 주시는가? 그러니 돈 없을 때 어떻게 하고 돈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겠구나. 그런 것들에 대한 사고가 좀 자리 잡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빚에 대해서 나누고 싶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인격성 안에서 은혜 받아서 감당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까 하겠다고 했던 찬양이 될지 모르지만 그게 시작이 어떻게 되죠? 네네, 그렇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견영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그렇게 합시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과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 지금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신 줄, 저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진심을 담은 한 번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상한 심령은 하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좋으신 예수님, 우리의 삶에 예수님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배불리 먹고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른 자세한 거 다 잘 모르지만 언제나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기 원하고 예수님 계신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가득한 삶을 언제나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무언가를 드림에 있어서 저에게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모든 것을 저에게 주셨고 지금도 계속 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이 작은 것 하나 드리는 데 있어서 아까워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감격이 부족하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를 좀 더 알게 하시고 저의 닫힌 눈을 뜨게 하시고 정말 작은 것부터 이것만큼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작은 것부터 하나씩 내어드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주셨듯이 저도 주님께 저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다 내어드리고도 더 드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상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느끼고 이해하고 감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일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 어린이 예배는 이곳 영신교회 예배당에서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교회 줌으로 기도 모임이 있는데 밴드나 문자를 통해서 링크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캠퍼스 이제 이름이 정해졌어요. 후쿠오카 캠퍼스로 정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5월 28일, 29일 저희 강릉 전도 여행을 준비한다고 지난주 금요일에 회의를 했었는데 모두들 그동안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각자 여행하면서 줌으로 예배 이렇게 드렸는데 저희는 뭔가 함께 예배하고 묵상하고 이런 갈망이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의논하면서 마음을 모아보았습니다. 즐겁게 은혜 가운데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IVP 주석 그 책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 성경 오늘 다 각자 준비해 주셔서 오후 3시에 줌으로 성경 공부 있는데 또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있는 그 IVP 주석과 함께 뭐 간단하거든요. 성경 한 장 읽고 주석 중에 좀 은혜로운 내용 제가 나누면은 이제 끝나면은 이제 캠퍼스별로 줌으로도 따로 모이셔서 나눔은 캠퍼스별로 리더 되시는 집사님이 인도하셔가지고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근데 숫자가 너무 작으면 조금 그럴 테니까요. 적당히 오셔서 책은 뒤에 구비되어 있거든요. 개별적으로 집으로 다 받으신 분도 있고 교회로 지금 몇십 권이 와서 있거든요. 나는 공부는 같이 안 하고 싶지만 책은 받고 싶다. 괜찮아요? 계속 구입하면 되거든요. 교회에서 다 구입하니까요.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복음서를 하기로 했는데요. 마가복음 할까 생각 중입니다. 같이 좋은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두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박수로 우리 환영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윗동에 사시거든요. 박세훈 목사님과 어머님이 오셨어요. 박수로. 저랑 같은 신학대학원 다녔고요. 이제 선교단체에서도 같이 활동하고 했던 좋은 목사님입니다. 네, 따뜻하게 뉴질랜드에서 오래 사역하시고 지금 잠깐 국내 사역 때문에 어머님 모시고 이렇게 있습니다.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고 네, 가끔 오면 제가 커피도 사드리고 이랬는데 오랜만에 지금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인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